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원리를 활용하는 방법, 즉 마음 다스리는 치심법과 마음 쓰는 용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자성이 없다. 이 원리를 우리들의 생활에 활용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남편이 매일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다거나 때로는 외박도 하고 그 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못하고 이 일로 자주 다투기도 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부인의 입장에서 이런 남편을 좋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남편은 자성이 없습니다. 무자성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사람인 것이 분명할 것이나 이 사람에게 매일 술을 팔아서 생활을 이어가는 술집 주인의 입장이나 술을 만드는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술에 대한 개념도 이와 같아서 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술은 나쁜 것이나 술을 좋아하는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술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여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술집 여주인과 이 남편이 서로 사랑을 나눈다면 이 사랑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여러 가지의 경우를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나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전체를 보고 명확하게 아는 것이 늘 깨어있는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부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경우 남편과 계속 사느냐 아니면 헤어지느냐의 문제는 각자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택의 결과를 미리 각오하고 받아들인다면 계속 살든 헤어지든 행복해질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떠한 경우든 또다시 불행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헤어지든 함께 살든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헤어지는 것은 가장 간단한 일이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헤어지는 일이 쉬울 것 같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직접 남편을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왕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사는 것일까의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이러한 경우에 내 남편이 술을 조금만 먹거나 먹지 않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묘책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용하다는 곳을 찾아 물어보러 다니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아무튼 남편을 고치려고만 합니다. 남편 술 못 먹게 하려고 잔소리해서 고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고쳐지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욱더 심하게 다투게 되고, 이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원리를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남편을 직접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유는 무자성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즉 내 생각을 바꾸는 일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술 먹는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평생 원수입니다. 이것은
원리를 모르는 나의 어리석은 내 생각일 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원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보면 남편이 아무리 술을 먹어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옆집에 사는 남의 남편이 술 먹는다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내 남편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집착하게 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함에 있어서 내 생각을 죽이는 것, 즉 나를 죽이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남편, 남의 남편으로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 마음이 이 모든 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 서약서에 맹세했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려면 내 생각을 죽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할 수 있어야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는 술이 나쁜 것이 아니라 보약이다 라는 마음이 일어날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것이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서로 소통하게 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어 남편 스스로가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지혜는 이렇게 하라고 시킬 것입니다. 혹시 남편이 술을 조금 먹고 들어온다거나 먹지 않고 들어오면 술상을 차려 대접하라고 지혜는 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바뀌면 남편은 이 일에 감동되어 스스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 일은 남편이 바뀔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무심으로 할 뿐, 남편이 바뀌고 바뀌지 않고의 결과에는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오래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치신법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면 가정은 물론이고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주인공을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환상이 아니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앞으로 공부하면서 절실하게 느낄 것입니다. 업의 순환 원리와 자업자득의 원리를 알면 이러한 생각은 사라질 것입니다. 업의 순환 원리와 자업자득의 원리로 이 문제를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남편이 나에게 하고 있는 모습은 과거 전생의 내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도 과거의 내 모습이요,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과거의 내 모습입니다. 다만 내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원리 공부를 하면 숙명통이라는 통찰력으로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내 탓인 것입니다. 통찰력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술 먹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남편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내가 그를 괴롭혔던 일에 대한 과보를 되돌려 주려고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남편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과거 전생에 남편을 괴롭혔던 나를 반성하게 됨으로써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은 사라지고 그 대신 측은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업의 순환 원리를 모르는 남편은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일이 원인이 되어 다음 생에는 반대로 고통을 되돌려 받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은지심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이때 자업자득으로 되돌려 받는 것을 운명론이나 숙명론으로 의미를 새기면 안 됩니다.
현상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진여의 작용에 의한 원인과 결과의 나타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이 조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이 조용해서 어떠한 일에도 끌려가지 않아야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 아이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을까요? 우선 성행위를 원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이고 생물학적으로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생명체의 본능입니다. 성행위도 역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며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습니다. 다만 누구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며 이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윤리 도덕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만 있다는 뜻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개념이므로 성에 대한 윤리 도덕의 문제는 시대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보편 타당성이 없습니다. 원리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뛰어넘는, 즉 개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리를 공부하는 수행자는 윤리 도덕에도 걸림이 없어야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러한 원리를 깨달아야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인 가치관에 얽매여 있는 한 결코 이러한 고통에서 헤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윤리 도덕관에 집착하게 되면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부모의 마음에도 아이의 마음에도 이미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추행이라는 것을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으로 가볍게 볼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본래대로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차림으로써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니 자연적으로 나무라거나 야단치지 않게 되고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아이와 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금은 조선시대도 아닙니다. 오늘날은 자기의 존재를 나타나기 위해서 또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성적인 도덕성을 다 벗어던지고 별의 별짓을 다 하고도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는 말입니다. 어떤 자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성적인 윤리 도덕을 다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잘 살아가듯이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윤리 도덕관에 걸려 내 인생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인생까지 다 망치는 어리석음을 또다시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란 진여에는 본래 어떠한 분별도 차별도 없기 때문에 원리를 깨달아 본래 자리를 회복하면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짐으로써 모든 것을 때에 따라 가장 알맞게 쓸 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잘못 알아듣고 그렇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해도 되고 내 마음 편할 대로 생각하면 된다는 식의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